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리를 보내고 사흘째 되는 수요 사경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혈의 공로 힘입고 나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지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63장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핍니다. 하숫구니 새벽은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 1절과 4절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3절 합니다. 3절 파수꾼이 새벽은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새로운 일을 주셔서 믿음이 살아나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주의 구원의 빛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빛으로 저희들을 밝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이 밝고 빛나게 하여 주시고 바람으로 명철하여 주고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오랍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된 사태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변화가 있고 여러 모양으로 불완전한 모습 모든 문제의 한가지가 아닙니다만 주님 이 시련의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련의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이 시련의 때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광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재단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주님 위로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 감격된 사태가 조속히 이제 끝나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깨달은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변화된 삶의 모든 이제 방향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된 사태가 끝나는
그러나 알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새로운 주여 자세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건강하고 아름답고 올바르게 살아남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함께 하시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저들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대처하며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한마음 뜻이 되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제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합력하여 수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모든 법적인 사태를 어찌하든지 진정시키고 막고 정직시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같이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치료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삶의 모든 여건이 바뀌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주여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오랜날 동안 성령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 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온전하여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저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어떤 이들의 기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사랑하시고 주님, 오늘도 수요 사경예를 맞이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천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어려움들이 겹겹이 있지만 주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능히 대처하며 승리하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성전에서 모여 이 사경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 사경의 시간에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는 일을 복되게 해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좋은 소득으로, 풍성한 소득으로 거두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또 이 온라인으로 이 사경에 참여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시편 22편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아뢰었고 준비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로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지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성도가 나를 외워사며 아산의 힘센 소리들이 나를 불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거부러졌으며 내 마음에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영원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애들이 나를 내어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주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내 세력에서 도와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적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부한 자의 공부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더라.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계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두 손에 그들을 섬길 것이요 네 개의 주를 전할 것이며 같이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 시편 22편은 원래 4월 2일 성고난주간 새벽 성회 때 상고한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 22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22편은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시편 23편 때문에 조금 소홀히 여기고 또 지나쳐버리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편 23편 그러면 우리가 다 잘 알고 그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22편은 우리가 놓쳐버리는 관심이 조금 덜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시편 22편은 시편 23편 못지않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난 4월 달에 한 이 시편 22편에 대한 상고, 성고난주간 새벽 성회 때 나눈 말씀은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고 22절에서 31절 말씀은 그때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그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 아엘렛 샤할이라는 말은 사슴이라는 곡조. 성경 시편에도 보면 사슴이 많이 나오는데 뭐 사슴을 연상해 둔 그런 곡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곡조에 따라서 부르는 그런 찬양, 시, 기도가 이런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 형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애가 혹은 탄원시, 비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아주 극한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시가 이 시편 22편이다. 이 22편 시편은 꽤 깁니다. 31절까지. 일반적인 시편에 비해서 이 시편 22편은 꽤 길게 나와 있죠. 근데 긴 시편인데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번 21편을 공부할 때도 1부와 2부를 나누었는데 이 시편 22편도 1부와 2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부는 1절에서 21절까지를 1부로 보고 첫 번째 부분,
두 번째는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2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부에 해당되는 1절에서 21절 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고 탄식하는 내용이 제1부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 2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2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회복하게 해주신 회복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시편을 함께 교독하면서 그런 것을 좀 느끼셨나요? 1절과 21절과 또 21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이 차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차이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 시편 22편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가? 중요하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해야죠. 이 시편이 우리 신앙인에게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시편이 바로 이 22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과 이 시편 22편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이고 시련이었죠. 바로 이 시편 시인이 당한 그 고난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그 고난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당한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들이 이 시편에서 노래되고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시편 오늘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했다고 해서 가상 7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가상 7언 가운데 한마디 말씀이 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외침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 말씀이라고. 가상 7언 중에 한 가지인데 몇 번째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쓰는 아람어,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에 그대로 원문을 옮겨놓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왜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죠. 아마 우리 교우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많이 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하신 7마디 말 가운데 한 가지인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바로 이 시편 22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시편 22편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22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백성의 비방을 받고 사람의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했잖아요. 강도들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부터 살아봐라 막. 그 조롱하는 말들 많았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수족이 뭐예요? 네?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시편 시인이 당한 고난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을 볼까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이 벗김을 받잖아요. 그 벗겨진 옷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누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편에 있는 이 시인이 당하는 이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현장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깊이 관계되는 그런 중요한 시편이다.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고난에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당신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나온 거죠. 그건 예수님이 평소에 이 시편 22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거의 그 시편의 기도 내용을 외우고 계셨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인은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깊은 이 시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식기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편 22편의 세부적인 내용,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도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시편 22편은 전체적인 틀에서 1부와 2부를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1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절에부터 21절까지인데 이 시인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당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애통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일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최악의 고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극심한 그 고난의 절정이라고 그럴까요? 그 최고의 고난, 그것이 바로 제1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절정, 극한의 고난. 그걸 이 시편 시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유기. 요즘 그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좋아서 키우다가 그냥 내다 버리는 거죠. 그 버림을 받은 개를 뭐라고 합니까?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유기견.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인은 마치 버림받은 어떤 애완동물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
이게 최악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다 버려.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 그게 오직 나만 그 고난도 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통이 너무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세상 사람들도 다 나를 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최악의 고통,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으니 이 시인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시인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절망도, 절망군, 절망업, 절망리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읊은 절망의 시가 이 시편 22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도, 경기도가 아니라 고통도, 고통군, 고통읍, 고통리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읊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2편입니다. 그건 완전히 절망이죠.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2부가 되면 22절로 딱 넘어오면 21절 끝부분에서부터 22절로 딱 넘어오면 싹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게 절망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22절 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30절과 31절 볼까요? 30절에 보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이 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오고 오는 자손 대대로 계속 전해진다는 그 구원의 은총의 감격과 감사가 가득하고 충만한 것이 바로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내용이 바로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바로 1부에서는 그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이 시인이 2부로 딱 넘어오면서 갑자기 그냥 은혜와 환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단 말이죠. 도대체 제1부와 2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안 가지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거룩한 영적인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자, 1부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이 시인이 2부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한 이렇게 바뀌어진 1부와 2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도약이죠. 완전히. 우리는 11절에서 21절까지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럽까 그게 막 가슴 조이고 있는데 갑자기 22절로 넘어가면서 이 시인이 할렐루야 감사 찬송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1부에 남아 있는데 이 시인은 훌쩍 1부에서 뛰어넘어서 2부로 와서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1부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2부로 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가만히 읽어봐도 1부와 2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이 시인이 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1부에서 2부로 훌쩍 뛰어넘어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인이 말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궁금증을 오히려 촉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런 궁금증을 가져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당신 혼자서 우리를 잔뜩 고통 속에서 같이 갔다가 당신 혼자 훌쩍 가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1부와 2부 사이에 시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이 말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무슨 일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잖아요. 아무 일 없고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났어요. 정말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극심한 이 고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죽음의 고통과 아픔과 그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잖아요. 바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바로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이 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 시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시인이 우리에게 그냥 아주 친절하게 다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이거는 시편 시인도 답을 줄 수 없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을 읽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이런 경우는 성경에 보면 이와 아주 또 거의 유사한 경우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예언서를 보면 1장, 2장, 3장, 석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막 울분을 토로하며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달려들어요. 1장, 2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3장, 1장, 2장이 끝나고 3장으로 갑자기 넘어가면 이 하박국이 돌변해버려요. 뭐라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뭐라고 돌변해버린지 아세요?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 1장,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되어들 정도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3장에 오면 그냥 뭐 무화과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소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무리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망했는데 제가 이 하박국을 주제로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박국이 폭삭 망했는데 요즘 애들 말하면 폭망했는데 폭망이란 말은 폭삭 망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전부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거 완전히 망한 거죠. 소위 말하면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렇게 폭망했는데도 감사하고 기쁘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게 우리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하박국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망했는데도 감사하다고 할까? 이게 우리의 신앙인이 찾아야 할 대답이에요. 이 시편 22편도 똑같은 거예요. 시인은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었고 바로 그 무슨 일, 말하지 않는 그 무슨 일, 그 일이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1부와 2부 사이에 비어있지만 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소리가 없지만 그 비어있는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 성경 읽기의 중요한 점이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신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막 상상하면 자기 좋을 대로 상상하면 잘못되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이 분명히 뭐라고 언급을 하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 단서는 내 마음대로 머릿속에 상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그 단서는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시편에서 찾아야 돼요. 특히 앞부분 1절에서 21절 뒤에는 찬양으로 있으니 22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 감사하는 일이니까 도대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주의 깊게 보면 거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단서는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혼자서 그냥 이궁이 저궁의 상상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서 오늘은 한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이 시인은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군데 아주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볼까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그죠? 부르짖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주야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구원받는 그 비결을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잖아요. 부르짖었다는. 또 한 곳에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예요? 13절 볼까요?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사자의 입 벌림 부르짖는 사자의 부르짖음이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르짖음, 첫 번째 2절의 부르짖음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며 부르짖었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낮에도 밤에도 주야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다. 침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고 침묵을 해도 아무 말씀하지 않아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침묵이 이 시편 시인에게는 응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도 또 다른 응답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응답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참 이 시편 시인의 놀라운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아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계속 응답하시지 않아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니까. 아멘. 아멘.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무한한 응답은 하나님의 침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꼭 뭐냐 그렇게 말씀해야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이미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응답하시지 않아도 이 시인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 결론이 그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내 기도를 안 받아주시면 내 기도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기도도 못해요, 사실은. 아멘.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고, 그 받아주신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그 위대한 그 수도자들의 영성의 그 일기나 기록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반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참 잘못하면 이해 못할 수 있는 얘기지만, 잘 이해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고 진실하게 부르짖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분명히 응답 안 해주셔서 답답해하면서 기도를 자꾸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나 기도 그만할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시편 22편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가 일단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침묵도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다라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5절 말씀.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부르짖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동물의 왕국에 보면 맹수들이 자기 먹이를 사냥할 때 사자나 늑대나 이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자기 사냥감을 사냥할 때 그 맹수들이 가만 보면 어디를 무는지를 봐봐요. 그 사나운 이빨로 꽉 물잖아요. 뿔을 뭅니까? 아니죠. 뿔 물다가는 큰일 나죠. 다리에도 물지 않아요. 엉덩이도 안 물어요. 그 맹수들의 오직 하나의 사냥감의 목적은 모가지를 무는 거예요. 여기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 끽소리도 못하고. 그러면 그것도 어떤 동물학자는 그럽니다. 그게 자기에게 잡아먹히는 그 동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대요. 제일 고통이 덜 하대요. 여기다 물어주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게 뭐냐면 이게 딱 물면 끽소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양 같은데 이 목을 물면 양은 자기가 위기에 당했을 때 목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건 자기가 울어서 목자를 부르는데 여기 꽉 물면 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수들은 자기 사냥감 할 때 목을 무는 거예요. 소리를 못 내게. 소리를 다른 데 물으면 막 소리를 치면 금방 목자가 달려와서 오히려 이 맹수들을 공격하니까 그 맹수들이 아주 지혜로워서 항상 모가지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영적으로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 무는 줄 아세요? 여기 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원수 마귀는 우리의 모가지를 문단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도록 딱 물어버려요. 기도의 문이 딱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어, 우리가 위기에 당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어 외쳐야 돼요. 아멘. 좀 하나님 앞에 그냥 달려들어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하면서 좀 앙탈을 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주셔요. 하여튼 부르짖어. 이 시인은 고난과 어려움이 부딪혀 왔을 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여러분 꼭 기억하기도 좋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힘들고 어려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여류 소설가인 박완서 선생이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위기를 당했어요. 갑자기 남편도 죽고 얼마 안 돼서 의과대학 다니는 아들도 죽어서 그게 그의 삶에 엄청난 충격으로 나와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앙인으로서
그 고통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방에 그려놓은 십자가를 떼가지고 막 땅바닥에 내동댕 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쉽게 말하면 앙탈을 부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고통과 아픔, 도저히 살아갈 어떤 희망도 없어져서 살고 싶지 않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 깨달았대요. 하나님 깨닫게 해서. 그 막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서 그게 얼마나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경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미세한 그런 어떤 깨달음과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그렇게 힘들고 괴로우면 십자가 내동댕이 쳐 밟아 부숴버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냥 높임을 받으려고만 온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든 사람에게 내동댕이도 쳐지고 짓밟히기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그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견디고 힘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짓밟아라.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냥 막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해라. 내가 바로 그러기 위해서 그게 내게 위로가 된다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 자기의 경험을 이런 책 제목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수필을 책을 쓰기도 했어요. 제발 뭐라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부르짖어.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부르짖어야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편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어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사자의 부르짖음이 여기 나오는데 물론 이 사자의 부르짖음은 이 시편 시인을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의 모습을 이게 문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역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사자의 그 부르짖음을 보면서 이 시인은 그 사자의 부르짖음보다 더 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나. 이 사자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하고 더 철저하게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자의 원수들의 사자들의 무리들이 도망가고 물러갔다. 여러분 이 사자들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우화를 만든 얘기가 있죠. 어느 날 사자가 양무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양을 잡아가기 위해서 양들이 이렇게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그 이상하게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기 새끼가 그 양무리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 새끼는 길을 잘못 잃어버렸는데 아마 목동이 너무 귀여우니까 맹수라도 새끼들은 되게 귀엽잖아요. 귀여웠는데 이 양들과 함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양 중에 한 마리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양들과 아주 재밌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 사자 어미가 가만 보니까 지금 분명히 내 새끼인데 노는 꼴을 보니까 이게 뭐야? 이 백수의 왕인 사자가 양 새끼들하고 같이 뒹굴고 뭐 풀을 뜯어먹고 놀고 있단 말이죠. 한심하기 거지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가 자기 새끼에게 백수의 왕인 사자의 본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표호했다. 사자의 그 으르르한 울잖아요. 부르짖는. 사자가 확 부르짖으니까 산이 진동하는 것과 같은 사자의 으르렁거림. 그 표호라고 그러죠. 표호. 그 소리가 그냥 팍 울리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사자 새끼가 듣는 순간 정신이 뻗쩍 난 거예요. 그 사자 새끼 속에 잠들어 있던 백수의 왕인 사자의 본성이 그때 확 깨어난 거예요.
내가 양새끼가 아니고 사자다라고 하는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그 양 한 마리를 입에 턱썩 물고 우리를 훌쩍 뛰어넘으니까 이 사자 새끼도 그제 정신이 번쩍 들어 양 한 마리를 물고 어미의 뒤를 훌쩍 우리를 뛰어넘어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게 유명한 사자후. 후란 말은 그 평안, 사자의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도 본래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세속에 물들러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성을 잊어버리고 이 세속의 조그마한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성을 회복시키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룩한 사자와 같은 분이에요. 아멘. 그건 이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 이 시편 22편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막 움츠러들었던 사자 같은 원수들이 자기를 막 공격해서 한없이 움츠러들고 나약해 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그 울부짖음이 거룩한 부르짖음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본성이 내게 문득 깨어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희망을 찾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그 기도는 거룩한 사자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성, 용기와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며 기도하신 그게 바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결국은 거룩한 사자고 결국은 죽음의 원수 마귀도 다 물러가게 된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본성을 깨워주는 거룩한 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바로 그 점에서 사자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또 기도하다가 바로 자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 그 기도,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자기가 찾게 되고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22편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시인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자 같은 용기도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화야흐로 고난의 시대, 별것 아닌 것과 같은 이 코로나19 감염병 시대가 우리에게 장기화되고 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우리의 삶에 타격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있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 22편의 시인의 영성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이 시대를 능히 대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이 말씀 앞에서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